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강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여인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는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결국에 이제 자기 육신, 자기 혈족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응답도 받았어요. 이렇게 샘을 발견하게 돼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아이가 장성한 뒤에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약 밖으로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각인됐냐, 뿌리 내렸냐, 체질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땅에 속한 자여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밤에 속한 자여 빛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여 빛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땅에 속한 자 같은 개념입니다. 땅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결국은 이렇게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언약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인생의 변덕이 어떠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관계의 변화 따라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자기 동기, 야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관계 변화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것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하시죠.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언제나 언약대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회복사를 보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변함없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라,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굉장히 이 두 얼굴의 여인이에요. 두 얼굴의 여인. 무슨 이야기냐니까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언약을 받기 전에 이제 사라죠. 언약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었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언약 받기 전에 이 사라, 이 언약을 받기 전에 사라는 어땠냐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이렇게 주게 돼요. 왜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을까 함이라, 아이를 얻을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근원적인 이 불신앙이 탁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첩으로 준 때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응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포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불신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라의 아주 이 숨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는 상관없이 언약과 무관하게 이 사례는 그냥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빙자해서 자기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사라의 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언약을 이용하는, 그래서 자기 동기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언약을 이용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보고 죄라고 하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언약을 받을 때 이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이 사례가 들었어요. 이때는 이미 이름이 사라로 바뀐 뒤란 말이에요. 사라로 바뀐 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8장 11절에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하나님이 왜 웃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렇게 이제 14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언약을 받을 때 그때도 사라는 불신앙하고 있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2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이후에요. 성취된 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사라가 나옵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잔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젖을 뗀 후에 유대 민족은 이 젖을 늦게까지 먹이거든요. 그래서 뭐 3살, 5살 뭐 이렇게 젖을 떼는 시기가 3살에서 5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늦게까지 젖을 먹이는 거죠. 젖을 뗀 후에 큰 잔치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데 21장 8절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비웃다라는 의미예요. 비웃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놀려줬다가 아니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 갓난쟁이가 무슨 장자냐 막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아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냥 유일한 아들.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일단 이삭 임신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조금 이제 바뀌었겠죠. 그쵸? 자기의 이제 본처에게서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고는 아예 달라졌단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낳고 큰 잔치 베풀었다는 기록 없죠. 성경에. 분명히 잔치를 했을 건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비웃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뭐 놀리는지라 웃는데 그 웃음이 이제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딱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사라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사라 전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죠. 그게 차하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은 비웃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어두운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더 빨리 보이거든요. 더 잘 보인다.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 딱 보면 저 녀석이 지금 비웃네? 너무 낯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언약을 빙자해서 인본주의를 또 쓰는 거죠. 말씀을 이 사라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했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라가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에 이제 하갈이 사레의 여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잉태한 이후에 이 하갈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씨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로부터 은혜 입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뭐예요? 자기 주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는 그거 하나로. 본질, 사명 다 잃어버린 거죠. 자,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자, 1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17절에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 이스마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그랬는데 이제 2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때 이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때는 이제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 나오죠. 왜 그랬겠냐? 왜 이삭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냐? 이게 이제 그 이스마엘의 상처예요, 상처. 그동안 받았던 사랑, 장자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가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근데 너희들이 그걸 뺏어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드시죠.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 말대로 해라. 이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라야 니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오직 은혜로 살아라, 오직 언약을 붙잡아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이 내보내는데 어디로 가요? 그 광야로 가잖아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셨죠. 그 불신앙을 끝내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이삭의 그 일들을 통해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말 때문에 고민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이삭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에는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이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2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마엘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21장 14절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인본주의에 이제 쓰임 받은 인물이고 인본주의의 결과 속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인본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황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 21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만 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19절부터 20절에는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눈을 밝히셨다 그래서 눈을 밝혀서 샘을 찾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만.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본질을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하갈은 신의 산이다, 율법이다, 그리고 결국 종로로 타는 거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모습이 바로 그 하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비유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본질로부터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오늘의 답이요, 지금의 답이요, 여기에 답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을 성공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밤 시간에 나의 하루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하셨던 그 인도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의 스케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 그게 우리 밤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라 그 밤이, 그 밤 시간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꿈을 잘 안 꾸지만 꿈을 꿔도 이제 언약의 여정을 꿈꾸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자, 아침 시간,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이때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한 오력이 생기는 거죠. 공급받는 거죠. 그 낮 시간에 그 힘을 가지고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이게 낮 시간이에요. 이 본질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하는 시간.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처럼 언약을 빙자한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복음의 본질에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오늘의 지금의 여기에 답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